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다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다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땅 속을 파내는데 만약에 자갈, 석회, 뼈, 벌레, 숯 등의 여러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곧 감히 사용하지 말 것이며 다시 수승한 곳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다라를 만들려고 땅을 팠어. 근데 자갈이나 석회나 뼈 이런 게 나오면 이 뭐 하는 자리인가? 원래 무덤으로 썼던 자리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벌레, 숯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는 좋은 성처라 그러죠. 좋은 곳이 못 된다. 성처는 좋은 곳인데 이거는 성처가 안 되는 거지. 아예 여기서 만다를 시설할 수 없으니까 옮겨야 돼요. 곧 감히 사용하지 말 것이며 다시 수승한 곳을 선택하고 파내어 마치고 다시 메꾼다. 흙에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길상의 모습이다. 모자라고 움푹 파이면 강변의 흙을 취하여 메꾼다. 만약에 본래 깨끗하면 가장 수승하다. 제일 좋은 데가 이게 벌레도 없고 마사토 같은 데가 있어요. 흙은 흙인데 모래처럼 약간 굵은 모래로 된 흙이 있어요. 그런데 하면 깨끗하고 좋아요. 벌레도 없고 뭐 이런 석회도 없고 뼈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그런 데가 좋겠죠. 혹은 누각에서 혹은 반석에서 배 위에서 불전 중에서는 마땅히 간택하지 말아야 한다. 누각 위에서 해도 안 되고 바위 위에서 해도 안 되고 배 위에서 해도 안 되고 부처님 전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에서 해도 안 되고 마땅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사주에 만다라 내지 12주까지를 세우면 1주가 60cm, 약 60cm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30cm인 줄 알았는데 또 60cm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4주면 4, 6, 24, 2.4m. 우와, 길다. 2.4m. 크죠? 일본에 가보니까 절에 이렇게 만다라 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호마를 해. 불에다가 뭘 태우는 거죠. 이 태우는 거는 제천 선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미예요. 왜 태우느냐? 이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신들께 뭔가를 바치고 대신에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2주까지를 세우면 12주면 10이면 6m인데 2주면 7.2m네. 와, 7.2m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다를 크게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기 티벳 가니까 티벳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스님들이 만다를 만들더라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작업을 해갖고 오는데 크기가 한 5, 6m, 6, 7m 되는 것 같아. 스님이 몇 명 올라가지고 모래를 염색을 해서 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뿌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색깔 있는 모래로. 그래서 그거로 어떤 형태를 갖추는데 부처님 모양도 만들고 명왕의 모양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정확하게 그리더라고. 야, 저 예전에 방송에서 안 봤거든요. 정말 신비롭더라고. 그래서 만다를 크게 한 6, 7m 되는 큰 만다를 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서 법회를 해요.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만다라 아깝잖아. 와, 너무 예쁘고 너무 예술적인 가치는 아주 뛰어나지만 이 예술품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 모래잖아 이게. 손으로 쑥 밀면 싹 흩어져요. 큰 스님이 한번 쑥 몇 번 밀면 만다라 깨지거든. 하면 싹 모래를 썰어 담아. 그래서 만다를 해체하더라. 앞에서 설한 것 같다. 만약에 너비가 12주이면 깊이는 12지량, 넓이가 7.2m죠. 그러면 깊이는 12지량은 뭐냐? 손가락 한 마디가 요 하나가
일지, 12지면 이런 팔지죠. 4개, 4개. 요거 한 번 더 12지. 요 정도의 깊이죠. 한 30cm 되겠네. 네, 깊이로 판다 이 말이에요. 동북 모서리가 점점 가라앉게 되면 큰 길상이고 빨리 성취한다. 이렇게 만다를 시설해 놓고 행사를 하는데 동북 쪽이 가라앉으면 그 말입니다. 빨리 성취한다. 단을 이미 이루었으면 그 중앙에서 하나의 작은 구덩이를 파내고, 이제 단을 다 만들고 나면 제일 중앙에 구덩이를 파서 금, 은, 진주, 파리, 보석,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수성한 보석들을 집어넣는 거지.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겠죠. 금, 은, 진주, 여기서는 이제 비비라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에메랄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파리라는 보석이 있어요. 5가지 약물, 사하자라, 마하데바, 깐따까리, 기리까라, 드버리 핫띠이고, 이렇게 이름이 특이한 약물이에요. 몰라. 이게 뭔지, 현대에서는. 그래서 이 만다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못한다는 말이잖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은 내가 해드리는데 이렇게 만다라를 우리가 만들지는 못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엄청 어렵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런 모든 보석과 약물과 이런 것도 구마이 있잖아요. 설산에 사는 소의 오줌과 소의 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그걸로 진흙과 섞어서 5가지 향을 넣고 섞어서 땅에 바르거든. 만다라에 발라야 돼요. 설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일단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다라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법 만다라라 그래요. 법 만다라, 범어, 다란이로 만다라를 만들어요. 다란이. 예를 들면 이쪽에 부동존을 안치하라. 부동존 그림을 그리거든. 부동명한 그림을 그려야 돼. 이쪽에는 다라존을 안치하라. 다라보살의 그림을 그려야 돼. 이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라.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서 모시면 우리가 언제 다 하냐고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미타 부처님 모셔라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종자지는 다라니가 흐릭이에요. 흐릭자를 이렇게 써서 안치하면 돼. 부동명을 안치하라. 한맘이에요. 한맘 써서 안치하면 돼. 끝! 우와 쉽다. 왜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법만다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이 약이 없으면 곧 대당에서 나오는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죠. 영약으로 적전인삼 복령, 석상창포, 인삼, 복령, 석창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문동, 맹문동 말고 청문동이라고 있어요. 이 약재예요, 다. 등으로 대신한다. 대신할 수도 있네. 5가지 향, 침향, 정향, 울검향, 용내향 등 5가지 곡식, 또 벼, 대맥, 소맥, 녹두, 백계자 등을 안치한 이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5보배, 향, 약 등을 각각 조금 취하고 작은 병에 담고 보병이라고 해서 헌병, 보병 이렇게 하는데 요만한 병에다가 담아요. 한 5개의 병을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다라에 얹어 놓는 거예요. 작은 병에 담고 혹은 질그릇에 담아서 한 곳에 두며 지천진언을 108편 가지한다. 이렇게 해놔놓고 다란 108번 해야 되는 거야. 지천진언 왈 나막사마한다 부다남 브리티비의 스바하 요거를 108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자진언을 108번 가지한다. 부처님의 자비, 이 불자는 부처님 자비를 뜻하는데 진언을 가지한다. 묻다, 메뜨리, 바자라, 락샤, 함. 또 문흥성 명왕진언을 108편 가지한다. 나막사마한다 부다남 훌루훌루 짠달리 마당게 스와하. 요것도 108번을 또 해야 돼요. 108번. 가지를 마치고 나서
단 속에 구덩이 안에 안치하고, 구덩이 아까 중앙에 판다 했죠. 그 안에 안치하고, 메꾸고 다져서 평평하게 하고, 넣어놓고 이제 다시 흙으로 메꿔서 평평하게 다진다. 수시로 향과 꽃, 음식 및 두 알가, 감로수를 뜻해요. 써서 공양한다. 그 수행자는 얼굴을 동방으로 하고 장쾌하며 장쾌,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꿇고 앉는 걸 뜻하죠. 오른손으로 향과 약이 있는 곳에 안치하고 지천계를 3편 또는 7편을 외워서 고한다. 지천 다란이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개송이에요. 지천에게 이제 하는 개송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해석을 하면 지천이여 이 말이죠. 친히 보호하는 자여 제불 모든 부처님 도사에게서 수승한 행을 수행하고 지 바라미를 깨끗이 하네. 마곤중을 깨뜨리듯이 석사자는 세간을 구하고 나는 또한 마군 이를 항복시키고 나는 만다라를 그리네. 이렇게 개송을 이렇게 한다. 7번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깨끗한 흙과 송아지 똥, 구마이, 그러니까 설산에 있는 송아지가 똥을 싸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써야 돼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고 미세한 모래와 화합시켜 진흙으로 만들고 그 단에 바른다. 마르기를 기다린 후에 또 구마이를 취하여 향수와 화합시켜서 다시 두루 바르고 문지르며 곧 연밥과 풀을 찢고 그 단상에 문지른다. 바르게 칠하고 닦고 문지를 때 도지 진언을 무한하게 염송하고 칠하기를 마치면 곧 그친다. 자, 도지 진언 나막사만 부다남 아브라띠 사메 가가나 삼메 사마따 누가떼 브라크리띠 비슈데 나르마 따뚜 비쇼다니 스바하. 이게 도지 진언이에요. 이건 무한하게 염송한다. 계속 한다는 뜻이죠. 단을 바르고 나서 저 단의 분량과 같이 그 성위를 나누고 어느 분이 어디에 계실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이쪽에, 보생 부처님 이쪽에, 아촉 부처님 이쪽에 이렇게 탁탁탁 구분을 지어서 나누고 각각 점을 찍어서 표기하고 그런 후에 오색실을 써서 합하여 노끈을 만들고, 오색실 알죠? 노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을 이제 엮어서 만든 실 오색실이라고 그래요. 노끈을 만들고 백단을 문질러서, 백단은 백단향 문질러서 진흙 접속에 하룻밤 동안 담가두고 그런 후에 단을 물리친다. 그 단은 삼중이고 마땅히 가운데 내원에 8엽 연꽃을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이제 태장계 만다라는데 삼중 3개로 이렇게 층층이 나누어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8잎의 연꽃이 그려져 있다. 그린다. 화태 위에 솔도파 탑을 안치 않다. 화태 위에, 화태는 이제 이게 빛날 화 내지는 꽃화로 되어 있는데, 이제 태는 이제 이 잉태할 때 쓰는 태,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화태 위에 솔도파 탑을 안치 한다. 솔도파 자체가 탑이라는 뜻이에요. 탑을 안치 한다. 그 탑 속에 석가모니 열애와 다보 열애를 같은 자리에 앉도록, 그리고 탑문 서쪽을 열어둔다.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한 7.2m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파가지고 크게 해서 거기서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 나가는 거예요. 연꽃 8엽 위에서 동북 모퉁이서부터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팔대보살을 애차에 안치한다. 처음은 미륵보살, 다음은 문수보살, 야광보살, 묘음보살, 상정진보살, 무진이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이다. 그 원의 네 모퉁이 안에 처음 동북 모퉁이에 마하가섭을 안치하고 가섭존자. 다음은 동쪽
수보리 존자, 서남쪽은 사리불 존자, 서북쪽은 대목련근 존자. 다음으로 제2중의 원에서 그 동북에 금강쇠보살을 안치하고 남문에 금강령보살을 안치하고 탑 앞에 문에는 금강구보살을 안치하고 북문에는 금강삭보살이다. 동문에 북쪽에 득대세보살을 안치하고 그 문의 남쪽에 보수보살을 안치한다. 우리가 이 보살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문을 들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 일일이 그려가 안치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법만다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으로 남문 동쪽에 보당보살을 안치하고 문 서쪽에 성수왕보살을 안치한다. 다음으로 서문 남쪽에 보문보살을 안치하고 북문 쪽에는 마늘보살을 안치한다. 다음으로 북문 서쪽에 용시보살을 안치하고 문 동쪽에 일체의 성취보살을 안치한다. 또 동북 모퉁이 안쪽에 공양화보살을 안치하고 동남 모퉁이에 공양등보살이고 서남 모퉁이에 공양도향보살을 안치하고 서북 모퉁이에는 공양소양보살이고 다음으로 제3중원 동문에는 지국천왕이고 남문에는 비루륵차천왕이고 서문은 비루박차천왕이고 북문에 비사문천왕이다. 동방문 북쪽에 대범천왕을 안치하고 북남쪽에 제석천을 안치한다. 다음으로 남방문 쪽에 대자재천을 안치하고 문 서쪽에 난타여왕을 안치한다. 다음으로 서방문 남쪽에 묘법 긴나라왕을 안치하고 북문 쪽에 나금 긴나라왕을 안치한다. 다음으로 북방문 서쪽에 라후 아수라왕을 안치하고 문 동쪽에 여의 가로라왕을 안치한다. 동북방에 성오추 사마 금강을 안치하고 동남방에 성쿤다리 금강을 안치하고 서남방에 성부동존 금강을 안치하고 서북방에 성삼세 금강을 안치한다. 참 안치해야 될 보살들과 각 존 엄청 많죠. 이걸 진짜 형상을 그려서 내지는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놔둬야 돼요. 단의 사면에 음식 계도를 그리고 또 사문을 그린다. 문을 4개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단상에 1000개를 설치하고 사면에 번 24구를 건다. 또 네 모퉁이에 당번을 세우고 4개의 헌병을 안치하는데, 그러니까 큰 깃발을 24개 걸고 당과 번, 큰 또 뭐랄까 번이 뭐냐니까 이렇게 길게 주렴처럼 긴 천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비단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걸 뜻하는데 그런 것도 세워야 되고, 헌병은 요만한 병에 안에 뭔가를 넣어서 안치하는 향수를 가득 채워서 바닥에 금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병을 써서 향수를 가득 채워서 병 입구에는 여러 가지 제철의 꽃가지를 섞어서 꽂는다. 단의 사문의 양쪽에 각각 2개의 알가는 청정수죠. 감로수. 그것을 안치하고 향수를 가득 채우며 가운데에 울금을 붙이고 울금향 같아요. 제철의 꽃을 뜨게 해서 지극히 향긋하고 깨끗이 한다. 또 4개의 문에 4개의 향로를 안치하고 오미의 향을 태워서 공양한다. 5가지 맛이 나는 향을 태워서 공양 올린다 이 말이에요. 또 4모서리에 각각 구리 등대를 안치하고 소유, 기름, 연유 기름으로 밝게 한다. 연유 기름이라는 기름이 있나 봐요. 4모퉁이 밖에 각각 카타라 나무 말뚝을 받고, 이 나무가 없으면 주조된 구리로 바꿔도 된다. 만약에 수행자가 육건 청정을 구하고 6천의 공덕을 만족하고 법화삼매를 성취하고 현세 초지에 들어가고 위없는 보리를 구하여 정덕하는데 결정되고자 하면 마땅히 7일 내지는 37일 21일이죠. 내지는 77, 49일이죠. 혹은 3개월이어야 하고 마땅히 의쾌에 의지하고 그 힘과 분수를 따르고
단의 사면에 각각 색, 향이 아름답고 만나는 여러 가지 음식, 우유, 죽, 락, 밥, 달고 부드러운 과자 및 여러 도향, 말향, 제철의 꽃, 소향 등 촉을 안치한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과 향과 등불을 이제 안치한다. 참 안 쉽죠. 티벳에서 내가 하는 걸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 다 봤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음식들 막 엄청 하고 버터로 만든 뭐 이런 것들 하고 향도 엄청 하고 향을 바치는데 주로 우유를 많이 태워요. 꿀을 태우고 큰 불을 지펴놓고 꿀을 부으면 꿀이 타면 향이 확 나요. 호마거든. 그런 식으로 또 향을 태우기도 하고 새로 깨끗한 금, 은 그릇, 구리 그릇, 금, 은으로 된 그릇, 구리로 된 그릇 및 좋은 자기 그릇이어야 하고 깨져서 새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네, 그런 것으로 음식을 담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정성껏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준비하는 과정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티벳에서도 그때 보니까 한 20일가량 걸리더라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만다를 만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만들고 난 뒤에 거기서 단에 들어가서 이 의궤를 다 마치고 그때 비로소 법화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읽는 거야. 참 어렵죠. 그럼 언제 읽어? 못 읽겠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